자, 여러분 우리들의 이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을 완전하고 편안하게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왜? 저 미래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더 재밌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은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끝나도 뭔가 또 불완전한 완전하지 못한 그런 시대가 꼭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을 경험하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은 저 천국에 가서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늘 결정할 때마다 여러분 뭘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두세요? 나는 무엇을 기준할 때 어떤 사람은 물질을 기준으로 들 수 있어요. 내가 여기 가면 돈을 더 받을까? 적게 받을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 자녀들의 며느리나 사위를 선택할 때 그때 내 기준이 우리 딸을 얘가 먹여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기준으로 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그 기준이 아니었다. 내 기준이 아니야. 이 기준이라는 것이 내 기준이 있더라고요. 내가 돈 벌 수 있나? 내가 건강할 수 있나? 내가 기분 나쁘지 않은가? 내가 지금 시험 들었지? 다 내 기준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그 기준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선택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팩tor이 뭐냐 하면은 What is the God's plan? 하나님의 플랜은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오늘 걷고 있는 이 길은 같은 길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 빌립보서 3장 읽지 않았습니까? 3장에 보면은 14절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부름의 상. 이게 뭐냐 하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나 부르신 위치에 내가 서 있는가? 하나님 나를 집사로 부른 거 맞는가?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른 거 맞는가? 내가 오늘 부름의 위치에 내가 서서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나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너무 액티브하고 활동적인 사람이라 기도하는 게 힘들어. 아주 지겨워 죽겠어. 아주. 성경 읽는 거 그거 기쁘지 않습니다. 세상 책 읽으면 더 재밌고 만화 읽으면 저는 만화는 안 좋아하지만 읽으면 더 좋고 애들도 게임하면 더 좋지 성경 읽으라면 좋아해. 아주 지겹고 하기 싫은 게 성경 읽는 거. 전도하는 거요. 쪽팔립니다.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욕 한번 먹어보십시오. 얼굴 빨개져가지고. 선교요. 뜨겁습니다. 춥습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전부 도둑들입니다. 전부 훔쳐가려고 그럽니다. 무슨 선교는 선교입니까?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왜 바울은 그런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고 삽니까? 왜 힘들지만 성경 통독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가 바울의 푯대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목표 푯대를 자기의 목표 푯대 그것을 딱 정할 때 바울은 내가 천국의 상급과 이어지는가? 그래서 항상 부름의 상인가? 상이야 아니야? 내가 이걸 행함으로 상 받아 안 받아? 상의 손해가 와 안 와?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결정함으로써 내 상급에 손해가 있어? 이익이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마지막에 설 종착역은 어디지? 내가 오늘 마지막에서 이번 주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갔다 와야지 하고 이도엽상 교사님네 갔다 오고 이번 주는 또 퇴원해서 퇴원했다 다시 또 선병원에 입원하셨네. 입원해서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하신 양정현 선교사님이 이도엽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하던 곳이기 때문에 양정현 선교사님 뭐 이도엽 선교사 알기 전부터 제가 이미 30년 전에 알던 분이니까. 근데 그래서 같이 이제 예배 드리러 갔거든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이제 누워서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 건강하시던 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 종착역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기준이어야지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 얘가 성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우리 엄태근 선교사님, 명석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지만 선교사로 떠났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장로, 명석교회에서 장로직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명석교회 선교위원장 했다가 선교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장로가 아니라 선교사죠. 근데 엄태근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제에 있으면서 보람된 것이 바로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지? 17년 인생을 내가 뭘 위해 살았지?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었지. 내가 푯대를 향해서 달려왔지. 내 종착역은 천국인데 내 종착역이 이 땅이 아닌데.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은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부름의 상. 예. 그래서 The Prize of Calling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부름의 상이에요. 위에서 불러주신 그게 중요하지. 이 땅에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부르신 부름의 상을 한눈 팔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죠. 예. 믿음의 길을.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5분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오늘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는 이것보다 한 10,000원 정도, 20,000원 정도 더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요. 예. 내가 하여튼 족하다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목표가 조금 더 높으니까. 다른 사람의 목표하고 내 목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요. 뉴스도 들리고 있고, 정치적인 얘기도 들리고 있고, 직장에서도 소리가 들리고, 이웃이 나를 욕하는 소리도 들리고, 별의별 소리 다 들려요. 그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열릴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돼. 세상 얘기는 전부 나를 내 목표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고, 내 상급을 방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탄의 목표는 내 상급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목표는 내가 상급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없으면 상급을 위해 달려가지 않거든.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없었으면 바울이 이 소중한 성경을 우리들에게 써서 전달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오늘 읽어드린 빌립보서를 쓰면서 거기에서 자기 푯대를 발견하고 자기가 달려갈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를 잡아놓은 로마 사람이 절대 밉지 않았고요. 또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 바깥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비방하고 아주 무시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자기 제자들마저도 감옥에 갇힌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다 그러는데 하나도 시험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조차도 자기 부름의 상을 위하여 유익이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가 가진 목표는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여러분 소를 갖다 이렇게 외양간에서 잡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소를 끌고 가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소가 안 끌려가려고 한 45도 몸을 젖히면서 그런 그걸 여러 명이 막 끌고 가면 쭉 끌려가면서 외양간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도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건 알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곧 교수형당에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죽으러 가기 싫은 감옥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봤어요. 왜? 천국에 가서 삼층천을 보면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바울은 듣고 온 다음, 내가 갈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리고 45도 뒤로 제치고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반대로 45도를 앞으로 하면서 내가 받을 그 상을 받기 때문에 더 빨리 달려갔던 거죠. 할렐루야. 제치고 봉사 좀 해라. 저 안 할래요. 기도 좀 해라. 나 기도 지겨워 죽겠어요. 전도해라. 창피해요. 그렇게 막 젖히던 인생이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 이 인생이 계속될 것인가? 나도 10년 후, 30년 후에는 결국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건데 하면서 저 천국이 딱 발견된 다음에는
그의 목표가 천국이 되잖아요.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목표, 나를 뭘로 부르셨지? 나를 선교사로 부르는 거 맞는가? 그 부름의 상, 선교사로 부름의 상, 뭐 무슨 부름의 상 있잖아요. 그 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잡힌 바 된 그것, 나를 잡아 놓으시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내가 오히려 잡으려고, 억지로 끌려가노라가 아니라 억지로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자세가 된 거 아닙니까? 달려가는 자세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은 13절에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잡은 줄로 여기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게 뭐예요? 뒤에 있는 것에 그 영역에 포함된 것이 내 개인 일도 뒤에 있는 것이고, 내 과거적인 상처도 뒤에 있는 것이고, 소유욕도 뒤에 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 끊지 못해서 즐기고 있는 그 담배 한 대, 그것도 다 뒤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관중들이 바울을 비웃고 있대요. 관중들이 나를 비웃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가는 이 다른 박질하는 일에 상관되지 않습니다. 나를 욕하고 있는 그 관중들의 한눈 팔지 않습니다. 달려가야 될 믿음의 길이 있어요. 그 길 외에 누가 내 상급에 영양가 있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 사람이 내 상급을 알아요? 마귀는 어떻게든 내 상급을 뺏으려고 하고 있는데,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원수같이 지내던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으로 공짜로 구원을 얻은 사람. 구원 1번 구원 얻었어. 2번 상은 공짜로 얻는 게 아니에요. 상은 달려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내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충성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지? 그래서 환상 중에 자기가 받아야 될 부름의 상을 미리 받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금메달이라요. 금메달. 은메달도 동메달도 아닌 그 금메달. 그 금메달의 상을 위하여서,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뒤에 있는 것의 영역이 뭔지 한번 각자 한번 적어보세요. 뒤에 있는 것의 영역이 뭐냐? 돈, 그것도 뒤에 있는 거예요. 왜 뒤에 있는 거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몇 년 있으면 천국 앞에 서는데, 천국 문 앞에 서는데, 가보니까, 아이고, 돈 문제가 다 뒤에 있었던 거네. 앞에 이런 내가 앞으로 천국에 영원히 살 그 땅, 그게 내 앞에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영원히 앞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순간 찰나, 이건 뒤에 있는 거다 말이죠. 앞과 뒤. 그러잖아요. 무엇이 앞에 있는 것이고 무엇이 뒤에 있는 것이냐.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을 너무나 많이 마셔서 늘 집에 와서 기물을 깨고 엄마를 때리고 그랬습니다. 저 아버지 상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상처 얘기하는 사람, 아버지 이미 죽었고요. 그 사람 나이 50이에요. 그 사람 70이 돼도 아버지 상처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 아버지 이미 죽었는데 뭐 아버지 상처. 목사님, 내 남편이 저에게 10년 전에 화냈던 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남편 얼굴 보면 미워 죽겠습니다. 10년 전의 일이에요. 10년 전의 일. 뭘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나에게 절대 유익이 안 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영생의 복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뒤의 것은 우리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읽어보면 1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잘 설명해 놨어요. 그 부름의 상이 어디 있는 거냐? 위에서 부르신 거, 위에서.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 있는 것. 뒤에 있는 것들은 내가 나 공부 좀 했지. 잘한 것도 있고, 내 돈 좀 벌었지. 그런 잘한 것도 있어요. 또 잘못한 것도 있어. 내가 좀 누구에게 잘못했는데, 그분 잘못했는데 그분이 먼저 돌아가셔서 내가 부모에게 불효했지. 뭐 그런 잘못한 것도 있어. 잘한 거나 잘못한 거나 오늘부로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내 이 뒤통수, 내 뒷꼭지를 잡아당길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잘한 게 참 많아요. 그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이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말이에요.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3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갔던, 그러면서 끝까지 이방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너무나 잘했어요. 그러나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변화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죄값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난 너무나 죄가 많은 사람이야. 상쇄됐어. 더 이상 나는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는 바울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죽음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쁨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디 놀러 가지 못하고 매 주일 교회에 나가야 되는 것이 괴롭고 예배 드려야 하고 술과 쾌락을 멀리해야 되고 행동의 제약을 받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를 제약하는 것이 괴로운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절대 우리들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주일을 성수하시고 엄수하시고, 주일은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